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독교 연합 금요 기도회를 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51차 조리업 기독교 연합 금요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오늘 조리 기독교 연합 금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리기독교 연합 금요 기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고 공격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조리 지역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이 조리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물결이 조리 지역을 넘어 파주 전 지역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조리 기독교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나라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함께해 주시고 세상 생각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됨을 고백하며 어울려 예배하고 어울려 찬양하고 어울려 교제하고 어울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로 막배 깨어지고 사단의 결박,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네요.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1975년도에 3월 달에 충청남도
대천이라고 하는데 첫 목회를 하러 갔어요. 농촌인데 마을마다 다 예배당이 다 있어요. 교회가. 농촌 교회니까 초상이 나거나 하면 장례 치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 4개 마을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가끔 이제 목사님 생일이나 뭐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그럴 때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교회들이 다 있으니까 초상이 나면 그 한 4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모여서 꽃상여 만듭니다. 종이로 꽃을 접어가지고 상여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여를 4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메고 그 당시 이제 다 매장이니까 산을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랬던 일이 오늘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봐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섞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니까 2000년 전에 마치 우리 주님이 어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렇게 앞에 놓고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재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대만에서 진도 7도가 넘는 큰 강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당히 얌전한 거예요. 큰 대륙일수록 기상이변, 기상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대륙에는 지금 한 1억 명 가까이가 자연재해, 기상재해에 노출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북극지방 그러게 되면 이제 극지방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툰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툰드라 지역은 이 지형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 나무가 못 자라요. 왜냐하면 이 지표면에서 한 30cm 혹은 한 1m 정도 내려가면 그 밑에 동토층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라 그래서 얼음 두께가 깊게는 10m, 20m 내려가는 그런 얼음층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표에는 이제 이끼식물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고 이끼식물이 자라니까 거기에는 나무가 못 자라죠. 근데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술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소만큼 시간 그런 이제 사슴과에 속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을 방목하고 그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유목민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3년 전에 술록대가 2,800마리가 이틀 사이에 몰살을 해버렸어요.
2,800마리 술록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원인이 뭘까? 이 멀쩡하던 술록이 2,000마리가 넘는 술록이 이틀 사이에 다 죽었을까?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 밑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속에 깔려있던 세균이 올라온 거예요. 탄저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올라온 거예요. 그 탄저균이 올라오면서 술록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틀 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빙하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 6월 달에 알래스카를 갔다 왔어요. 알래스카에 가니까 이제 한 3,000m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빙하 지역을 보여주는데, 올라가는 길에 연도 표시가 있어요. 1970년도. 그럼 1970년도 여기에 빙하가 있던 자리예요. 한 1km 올라가면 또 한 1980년대, 또 1990년, 이렇게 전부 연도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빙하가 녹는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빙하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근데 이 빙하라고 하는 게 녹아질 때 무슨 해수면이 상승하고 무슨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런 것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년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직도 끝난 거 아닌 거 알죠? 계속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대 빙하가 녹을 때에 그 빙하 속에 갇혀있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고대 바이러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마치 남미의 사람들이 그 유럽인들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류의 멸망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작년 2022년도 2월 달에 그쪽 지역이 평균 온도가 섭씨 22도, 마이너스 22도, 그 정도가 이제 평균 온도인데, 2022년도 2월에 그 툰드라 지역의 북극 지역의 온도가 영상 2도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2도라야 하는데 영상 2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동토가 빠르게 녹는 거죠. 그죠? 빠르게 녹는데, 그 동토가 녹으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푹 찍어요. 찍으면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가스가 메탄 가스인데 그냥 불이 붙어요. 그냥 불이 붙어가 타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구 환경에 절대적인 해를 입히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탄가스는요, 13배 이상, 15배가 이산화탄소보다 13배에서 15배 정도 더 이 지구 환경, 기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메탄이 그 동토층에 쫙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 동토가 녹으면서 그게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후가 그냥 변하니까. 엄청나게 변하니까. 그럼 이렇게 기후가 변하게 되면 지구상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식량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식량 문제가.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식량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절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쫙 이어집니다. 뭐가? 아파트가. 과거에 말하자면 식량을 생산하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다 그죠? 김포, 평야.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김포평 다 없어지고 도시 건설됐고. 그 다음에 서울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기, 평야.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화성, 평택, 동탄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 아파트 지어서 신도시 2기, 3기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면 다 없어졌어요. 이제 호남, 평야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21에서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쌀만 우리가 생산한다고 보면 돼요. 쌀이 자급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밥을 덜 먹다 보니 쌀이 줄어가지고 그나마도 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만 먹나요?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닭도 먹고 가축이 다 먹잖아요. 그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다 수입되잖아요. 그럼 만약의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식량을 수입하는 데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계적인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수출을 동결을 해버리고 값을 몇 배 뛰어버렸다. 그럼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 더 어려워져요. 북한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 살아왔잖아요.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은 배고른 거를 다반사로 그렇게 익숙해서 살아왔던 북한이에요. 우리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식량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다 아시아권이잖아요. 그죠? 저 남미에는 1억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브라질 하나예요. 멕시코도 1억을 턱걸이 했다 줄었다 턱걸이 했다 줄었다 그런대요. 왜? 자꾸 도망가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니까. 그리고 북미에는 미국 하나예요. 미국만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아프리카엔 나이지리아 한 나라가 있어요. 1억 넘는 인구가. 유럽에는 없어요. 제일 큰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도 아직 1억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다수가 어디 살아요? 아시아권에 살잖아요. 1등하는 인도, 중국. 그렇죠? 보세요. 인도네시아가 2억 5천만 정도 되잖아요. 파키스탄도 1억 넘지요. 그뿐입니까? 지금 베트남도 1억에 육박하지. 필리핀도 1억에 오늘내라지. 다 1억이 넘는 나라. 일본도 2억에 달하지. 전부 아시아권에 있는 거예요. 전부 아시아권에. 아시아권은 자립이 안 된다는 거죠. 식량이. 아시아권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 사다 먹어야 하는데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서 수출을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당장 큰 문제가 오죠.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물리학 박사, 천재 물리학 박사잖아요. 그죠? 그분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무슨 곤충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뜬금없이 꿀벌이 없어지게 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꿀벌이 없어지면.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뭡니까? 시설 농사 하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지고 시설 농사 하시는 분들, 이 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꿀벌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벌 한 통씩 하우스 안에 집어넣어야 그 벌이 날아다니면서 그 화분을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래서 수정이 되는데 벌을 못 구하는 거예요. 벌을.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2022년도에 꿀벌의 40%가 없어졌어요. 세계적으로 꿀벌의 40%가 없어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하고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저런 원인 다 짜지는데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나왔어요. 꿀벌도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치명적이랍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꿀벌이 없어진다는 거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꿀벌이 여러분 얼마 사는지 아세요? 45일을 살아요. 꿀벌의 생존 기간이 45일인데 한 마리가 감염되면 한 통에 금세 감염돼. 한 통에 감염, 그 지역이 다 감염돼.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꿀벌이 지금 40% 이상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 이런 상황이죠.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게 아주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상에 안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본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이 우주에 자연 질서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연 질서에 문제가 온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하늘에는 징조가 있다. 그런 얘기 누가복음 21장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몇 해 전에 나왔고 작년에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번 다시 방영을 했는데 문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 기회 되면 그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 뭐 설정이 뭔가 하면 달이 궤도를 이탈을 해가지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궤도를 이탈을 해서 지구를 가까이 온다는 거죠. 달이 자기 궤도를 이탈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근접해 오게 되는 그게 설정이에요. 그랬을 때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지구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그랬잖아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하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왜? 뒤집어지니까. 바다가 거대한 물결이 해일이 일어나는데 뭐 일본에 어디 닥쳤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뉴욕이라고 하는 한 도시, 그 고층 맨하탄 도시가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거대한 재난이 달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그런 게 벌어지죠. 여기저기서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대륙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말이에요? 깨어나라고 말이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라고 말이에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무략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일까? 그 전에 어떤 내가 책을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이 한국에서부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래서 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성경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이 점성술,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그때 만약에 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 못 보던 별이네? 이상한 별도 있네? 아마 그 정도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어떤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조숙같이 오신다 그랬거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으리라. 깨어있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머리 좀 들고 살자고 말이죠. 그죠? 땅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소중해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 바라보면 누구 본다는 거예요? 주님 본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라보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다 중요할지라도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놓아서 안 되는 거. 그건 예수예요. 아멘? 그건 예수예요. 우리도 예수 붙잡고 살다가 예수 붙잡고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걸 다 놓아버릴지라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예수 바라보라.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꾸 예수 팔아가지고 세상에 뭐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예수 잘 믿는 건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붙잡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예수 딱 붙잡고 살아야 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다르다 그 말이죠.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우리가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천국 소망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직분도 가졌는데 가끔 보게 되면 내 속으로 이런 판단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천국 갈 마음은 없구나. 천국 갈 마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천국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살 거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고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 풀에 꽃과 같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꽃과 같던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보람있게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주님 계신 데가 천국이지. 아멘.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마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거기는 주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아멘. 거기를 바라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죽음 맞이하면 그건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게 복된 사람. 오래오래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십수년씩 막 그냥 버티는 분들 계세요. 안타깝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기도하지만 죽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 나라에 가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건 쉬는 데다 그 말이죠.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면 살기 좀 버거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 좀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쉬어보니까 몸이 쉬는 거지 마음이 쉬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현장을 떠나도 몸이 떠난 거지 마음이 떠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나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언제 줘야 돼? 하나님 나라 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주러 오셨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진정한 안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안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벌 받을 일, 못된 짓, 회초리 맞을 일.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오는 행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고하고 시간을 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억에서도 지웠는데 하나님은 안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있는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누구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팔레스타인에는 기후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냉수 한 그릇의 가치가 우리보다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마음에 꼭 끼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랬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지나가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기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를 가기 위해서 미국 LA를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다시 이제 알래스카를 가는데 6월이니까 LA는 덥잖아요. 그 알래스카는 또 춥잖아요. 그 보따리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름 옷도 있어야 하고 겨울 옷도 있어야 하니까. 그런 이제 인천공항에서 저기 짐을 붙이잖아요. 그죠? 짐을 붙일 때 그걸 내가 다 내 손으로 들고 뭐 비행기 트랩을 올라가지고 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다 붙이면 요만한 물표 하나, 그죠? 딱 붙여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걱정하나요? 안 걱정하죠? 내 짐 보따리가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럼 걱정 안 해요. 그죠? 그냥 LA 공항에 내리면 거기다 내 이름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는 기억이 없을지라도 나보다 앞서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에 꼬리표부터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안식만 아니라 그 영광이, 할렐루야,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식 비공식 합치게 되면 한 7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사나요? 아니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차별받고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지 않은 곳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돈 벌고 그래요. 그죠? 그냥 벌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호의호식 없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고국으로. 그죠? 그 보내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꿈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년만 고생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2년만 고생하면, 3년만 고생하고 돌아가면 거기 내 집이 있고 거기 우리 가족들이 잘 살고 그런 꿈을 안고서 여기서 고생하면서도 보내잖아요. 그게 나그네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는 뭐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터를 잡고 살지만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닭 알죠? 배가 저 바다에다가 정박하고 거기서 그물 던지고 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죠? 쇳덩어리를. 그래야 안 흘러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천국 소망 안에 살아갑니다. 아멘. 천국 소망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 4절 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택시를 타고 어딜 가는데 택시 기사가 그 룸빌러로 자꾸 뒤를 살피더니만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손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 예, 저 교회 다니는데요. 어쩐지 그러더라고. 그럼 날 보고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어떻게 얼굴에서 좀 보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대. 다행이지, 그지? 날 보고서 뭐 살인 강도 같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이 택시기사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날 보고 물어요. 목사님, 정말 한 가지 꼭 궁금한데 예수님 꼭 오실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꼭 올 것 같아요? 꼭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 마음가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오시면, 근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안 오시면 좋겠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 안 오시면 좋겠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해서 30년 만에 저 서울 그 성동구 쪽에다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대요.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한 지 2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주님 와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느냐는. 자기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아니 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오면 허망하니까 그냥 주님은 내 생전에 안 오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주님 물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까?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뭐 가는 데마다 박수 받고 환영 받고 영광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별 받았어요, 주님.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죠? 유대 땅에서도 차별이 존재했거든요. 갈릴리 사람 저 총것들 차별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제사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들이 그 사회의 지배층인데 그들하고 잘 지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졌죠. 근데 그들하고 잘 안 지내니까 십자가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를 그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눈물 흘리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근심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영화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 오신 분들은 그러죠. 너무 고달프게 군대 생활하고 나면 내가 그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뭐 그렇게 좋은 추억이 많다고 길을 쓰고 세상에 다시 오시려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주님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다고 말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면 나는 영적 존재, 육적 존재예요. 육체는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면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아멘?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니까. 그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때죠.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보호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나요? 재작년인가 벌써.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열렸다가 망신당했죠. 뭐예요?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캠프하면서 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인데 그 새만금에서 허허벌판에서 배수로도 제대로 안 된 거기에서 그 열었다가 망신당했잖아요. 막 모기에 물리고 해충에 물리고 막 병이 돌고 아이들이 일사병에 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뒀다가는 어떤 해를 입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영국에서 자국민 딱 보고 가잖아요. 자기 나라 온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안락한 곳에 다 옮기잖아요. 그죠? 다 옮겼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나서가지고 미국 자국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저 평택 미군 기지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세 번째 움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아시아권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싱가포르거든. 국민소득이 제일 높아요. 싱가포르에서 나서가지고 자국민 청소년들 다 데려다가 안락한 곳에 보호 조치합니다.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우리하고 생긴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표가 나요. 그건 섞어놔도 보여.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하고 우리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그건 다 중국계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도 여기 못 살겠다. 이제 더워서 못 살고, 모기 물려 못 살고, 아주 비위생적이라서 못 살고, 기왕 나도 비슷해. 나 좀 데려가라고. 우리 한국의 어떤 청소년 몇 명이 그냥 결사를 해가지고 우리도 좀 데려가라고. 그럼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안 데려가죠. 우리하고 생김이 비슷해도 안 데려가. 싱가포르 사람들이 자국민만, 자기 국민만, 자기 나라 청소년만 데리고 보호 조치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재난 시대입니다. 날마다 어떤 재난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점점 슈퍼화 되잖아요. 그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재난이 점점 거세질 텐데 더 이상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 환경이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갈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보호 조치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 다시 오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전도가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우리 피부로 지금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깨어날 줄 몰라. 예수 재림을 기대를 안 해. 오실 테면 오시고 안 오셔도 아쉬울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해야 할 거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죠? 전도는 항상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문이 서서히 닫힙니다. 문이 서서히 닫혀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고대에는 성이 쌓였죠. 그죠? 성이 쌓였고 성마다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해가 저물게 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혀요. 아침에 동이 트면 문이 열리거든. 그럼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이고 지고 양을 일고 끌고 팔아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야 돼. 그 정도의 거리니까. 그 정도의 거리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할 때 성문이 삐그덕 하면서 닫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성도죠.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환난시대, 재난 많은 시대 속에 잘 사는 비결은 뭘까요? 생명보험 많이 들면 잘 사는 걸까요? 그건 생명보험이 생명보장보험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보장보험이 아닌 거 아시죠? 죽고 난 다음에 처리 비용이지. 생명보장보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이 전도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보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전도하다가 수지 맞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1971년도에 서울역에서 제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했어요. 기차 타러 오는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 밑에다가 내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을 적어가지고, 전도지라고 한 게 공신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말수간 신사분이 내리더만 내 전도지를 받아들고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감사하잖아요. 전도지 받고 악수 청하니까 악수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다 이게 당신 이름이냐? 내 이름이라고.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고. 그 밑에 교회 있고 연락처 있으니까 그리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내가 섬기던 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김포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사는 집에 전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꿔서 받으니까 날더러 김포공항으로 빨리 나오려는 거예요. 아니 김포공항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래요. 내가 서울 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택시비가 없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 돈 없어요. 택시 탈 돈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오래 하여튼 하고 오면 내가 기다렸다가 택시비 내줄 테니 그냥 오래는 거야.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나오래요. 그래서 그 전사님 하도 고마워서 내가 택시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기다리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소개를 시키는데 내가 서울역에서 만나서 악수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재미동포인데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고국에 왔다가 이제 좀 쉬고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김포공항에 손님이 왔다 가면요 떼로 나갔어요. 떼로 나가가지고 환송을 하고 막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니까 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떼로 몰려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잘 가라고 환송을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분이 그 장로님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번 서울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서울역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올 때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서울에 가가지고 신학생을 좀 도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남는데 이름이
이 아무개다. 그러니까 여자 전사에 밑어먹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확인하자. 확인한 게 이제 내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게 갔어요. 갔더니만 이분이 장학금을 약속을 해요. 학부 4년 내가 장학금을 다 댈게. 뭐 한 번 하고? 전도 한 번 하고 수지 맞았잖아. 그 4년 동안에 내 학비를 그분이 다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더러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라. 먼저 물고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 너와 나를 위한 새가 들었다 그랬죠. 전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마이애미에 있는 후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투어를 했어요. 거기 이제 궤도차가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언덕이니까 거기는 전부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궤도차를 이제 관광 코스로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자리에 어떤 이제 젊은 부인들이 둘이 앉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인사를 하면 돼. 우리말로 알아듣고 인사를 받으면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옆에 앉았으니까 내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앉았다가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그래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궤도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움직이면서 내가 그분에게 전도했어.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자기 교회 나간다고. 산호세에 있는 어느 교회 자기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갑다고. 신앙생활 잘해서 고맙다고. 나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 소개를 했어요. 한 10분 후에 내렸는데 같이 내리는 거예요. 같이 내리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하고 내 친구 목사님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래? 차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가 들까? 의심이 들지. 내가 생판 남부로는 미국 땅에 와가지고 아니 잠깐 한 10분 그 안에 서로 인사한 사이인데 자기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영 믿음이 안 생기는데 잠깐 묵상을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핑계를 대고 가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서 괜찮다는 거야. 근데 초대하니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 목사님하고 그 자매 차를 타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들어가니까 산호세라고 한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분의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2층으로 되는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차를 한 잔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 열심히 주구만. 그래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니까 이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더라고. 저녁 얻어먹고 이제 우리는 나와야 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밤에 저희 집에서 묵어 가세요. 오늘 밤에 저희 집에서 묵어 가세요. 이거 완전 홀린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조화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 예배 드려달래서 예배 드려줬고 당신 저녁 잘 먹었고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또 나면 되는데 하룻밤 묵어가려니까 이유가 뭐냐. 이유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자매가 금방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그 버클리라고 한 대학이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라고 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랍니다. 교수인데
이 교수 양반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유수한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신앙을 잘 가져서 서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제 미국을 유학을 왔는데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도무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신들과 함께 차를 타고 움직일 때 당신들이 나한테 예수 믿냐고 이야기했고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분들이라면 우리 남편을 전도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들었다는 거야. 지금 남편이 와서 당신들을 만나야 하는데 저녁까지 먹였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지 않냐. 남편이 와서 만나고 가려는 거지. 아멘. 방법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해왔어요. 왔는데 아주 핸섬하게 잘생긴 그런 이제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남정네들이 둘이나 와서 지금 앉아있고 부인이 막 저녁을 해서 대접을 했다 그러고 오늘 밤 우리 집에 묵어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황해하면서 소파에 툭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전도 뭐 오래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당신이 예수 믿은 사람인 줄 아는데 지금 예수 놓고 지금 믿지 않느냐? 회복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했는데 그거 자기 다 안 되는 거야. 자기 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드름을 떨고 이러고 툭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데 한 5분, 10분쯤 지나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곧게 앉는 거 있죠. 소파에 이러고 앉았던 사람이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 다시 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에 우리의 숙소를 보여주더라고. 아주 예배당만큼 넓은 그런 방에다가 목사 둘을 밤에 잘 자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교수 양반이 이튿날 자기 아침 새벽같이 나가요. 새벽같이 나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샌프란시스코 학교 앞으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찍 출근을 하고 아침 먹은 다음 우리는 느긋하게 이제 그분 차를 타고 학교 앞에 갔잖아요. 금문교 건너가지고 학교 앞에 갔는데 이분이 자기 업무를 마치고 일찍 나온 거예요.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세상에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평생 절대 가볼 수도 없는 곳. 그냥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구경을 다 시켜주는 거야. 비용은 다 자기가 내고 밥도 자기가 다 사고 뭐 한 번 했는데 전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곡이 있더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처지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보장이에요. 이게 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저는 미사에 있는 화평교회라고 우리 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래서 개척 예배 또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사이에 그 미사화평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계란을. 거기 이제 미사화평교회는 이제 개척 상태니까 한 30명, 4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계란을 이제 삶아가지고 하나 앞에 10개씩 교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10개씩 나눠줘가지고 이 계란을 가지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제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아서 계란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나가는데, 공원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나갈 수도 있는데, 제 아내는 계란을 들고서 가게를 다닌 거예요. 가게를 다녔는데 7가게를 갔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냉담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바빠요. 아, 다음에 오세요. 다 그렇게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7가게를 갔는데 5가게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긍정적인 반응을. 나도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좀 바빠서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몇 시에 모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게에서 5가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전도는 안 돼. 전도하면 사람들이 꼭 무슨 연병 환자 쳐다보는 것 같이 냉대할 거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고 주님의 보장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전도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보장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라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여주고 우리 귀에 들려주고 우리 생활 속에 접하는 이 재난시대를 살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돌아갈 하늘 본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마지막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이 기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귀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겨자씨 우리 조기연연합 해가 주님 앞에서 나갈 길을 선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환란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제일 먼저 물에 가서 고기의 입을 열면 거마가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 제자들의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조리업 지역에 오셔서 주님, 우리 조기연 연합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 51회까지 하나님, 특히 모범이 되는 예사랑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기연 연합 지역에 귀한 길잡이가 되었어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 앞에서 지역사회에 무리의 식물을 던지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고기를 제일 먼저 낚아서 얻는 헌금이 되었어. 지역사회에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선교의 헌금이 필요한 곳에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지역사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주님 코로나도 이겼는데 더욱 앞으로 재난이 많은 시대로 오지만 조기원 연합 예배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주님께서 이민족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 저녁 기도회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 기도회가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것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교회가 주님 앞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업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죠? 옆에 분께 한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 조리읍 기독교 연합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교회가 한 10개 교회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느껴지시죠? 목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느껴지시죠? 지난번에 우리 다사랑 교회에서 꼬시기 이용식 안수 집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을 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원영택 목사님이 올리셨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게 지금 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옥 원로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말씀 또 김성훈 목사님이 또 유튜브에 올리면 당장 10만 뷰 이상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조리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찾아 나오셔서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이재옥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사랑교회 정증자 원로 목사님 또 김성훈 목사님 강혜란 목사님 그리고 또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또 함께 해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고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류 기독교 모든 연합회 회원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드려질 때 또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기는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할머니 이슬처럼 임하여 날마다 그 삶이 새롭고 그 삶이 날마다 주 안에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가진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우리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조리읍 기독교 연합회 위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여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리 성함이 기다며 도우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 또하시 함께하시며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